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부르지요. 아마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팬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데믹이라는 말은 인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지역의 질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모든 인구에게 다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팬데믹 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팬데믹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질병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좀 한 번 더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정시에 시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달 반이나 연기되는 것,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것, 아마 이런 일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마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또 학교가 개학을 하긴 하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수업하라고 하니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아마 이건 6.25를 겪으신 분들도 아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비행기가, 수많은 비행기들이 공항에 멈추어 서 있는 장면 상상이나 해 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직업에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안전한 직업들이 점점점 이렇게 물러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교회 와서 예배를 함께 모여 공동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장면도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이 사회가 지금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나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삶의 태도, 삶의 자세들, 삶의 가치들, 우리의 어떤 기준들, 만족하는 기준들, 평가하는 기준들,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기준들, 이런 기준들도 아마 어쩌면 많이 변화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건보다도, 이 시간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상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냐, 얼마나 이게 영향력이 큰 사건인가 하면,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물론 BC와 AD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게 된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한 인간으로 사셨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시대에 나타났다가 위대한 일을 하고 사라진 그런 위대한 사람들 부류에 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나는 다시 부활한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 품에서 다시 부활한다 하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의 신앙에서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삶도 헛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되이 정언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잠이 든 사람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끝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우리도 소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9절까지 쭉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소용없고 저것도 소용없고 이것도 의미 없고 저것도 가치 없다, 그렇게 말하다가 20절에 가서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모든 죽은 자들, 앞으로 죽을 자들, 모든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첫 문을 열어 주셨다. 부활의 문을 열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차별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 차별성,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가지고 있는 다른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차별성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윤회설은 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으면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또 죽으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을 윤회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는 그저 직선입니다. 태어나서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는 것,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재밌자고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잘못된 것들, 내가 그거 안 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실수들, 내가 그거 안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 선택했던 것들, 내가 그것 안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설령 그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잘못 좀 다르게 표현될진 모르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진 모르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쁜 짓들을 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제 죄에 여전히 묶여있는 삶이라면, 새로 주어지는 그 인생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란 것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고, 완전한 삶이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새로운 삶을,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치르신 죄의 값이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안내자가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거듭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묶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너희는 그 길을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나는 더 이상 죄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야.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이 열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이상 죄가 나를 묶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차별성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새롭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 주셨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부여해 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하기에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무엇을 하지 못해서 답답해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냥 매일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나 않으십니까?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을 반복한다고 한들, 그것이 조금 답답한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차이가 일어나겠습니까? 솔로몬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들 의미가 없고 안 한들 의미가 없는 그 일들이 무슨 소중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내 인생을 끝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회복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평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반복하며 매일매일 그것이 최고인 양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무엇보다 소중하게 그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냥 하루 바쁘게 잘 살았어. 그게 만약 우리의 고백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허무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 사명을 내가 이루었노라고, 내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노라고, 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차별성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는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럼요 목사님, 그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천국 가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마땅히 천국 가야지요. 당연히 천국 갑니다. 정색을 하며 대답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글쎄요 갈 수 있을까요? 혹시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오히려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대답도 할 수 있죠. 아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저졌는데 절대로 못 가. 이건 확실해, 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대답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제 낮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했는데 그게 너무 찔려서 나 천국 못 갈 거야,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삶에 근거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못 간다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정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정보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근거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대답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근거 위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것, 이 놀라운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영생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여해 주셨고, 우리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이 미래에 보장된 삶을 우리가 꼭 붙들고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소망까지 버려진다면, 우리의 미래까지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 상황은 어렵지만, 내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나에게 보장된 이 영원한 생명, 보장된 이 분명한 부활의 삶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맞아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이 부활이 주는 미래 보장 분명히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놀라운 삶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 이 용서의 확신, 우리가 죄 가운데 끌려다니며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선상의 가족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낼 때마다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웅크리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저 주어지는 삶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목적,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붙들고 누려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감으로 오늘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